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한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만 괴롭고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통계청에서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가구당 평균 부채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세종시의 가계 부채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도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균 1억 7천만 원 가까이의 부채를 각 가구가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시편 37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다윗이 말년에 쓴 시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후대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통한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이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의 이순신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나라를 구한 영적인 일, 그 결과로 보상을 받고 보호를 받아도 시원찮은 반에 오히려 시기질도 받아서 지명수배가 되고 쫓겨갔고 심지어 자기가 물리쳤던 블레셋의 한 지방에 숨어 있는데 정체가 탄로나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만큼 처절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한 삶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할 때도 많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괴롭힘, 상처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 의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늙은 신하 몇 명과 급히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힘든 환경에서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괴롭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도리어 자기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업 때문에 괴롭고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뭐냐? 첫 번째, 마음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거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며 시기하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 자신을 괴로움 가운데서 흥분시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격도 별 볼 일 없고 문제 많고 일도 적당히 하는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보다 먼저 승진했다면, 아니 적당히 사기치고 세금도 탈루하는 다른 사업자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다면, 난 정직하게 세금 내다가 망하겠는데, 여러분 원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기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흥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구하고도 쫓겨다녔습니다. 쫓겨서 한 동굴에, 차가운 동굴에, 캄캄한 동굴에, 음침한 동굴에, 박쥐가 날아다니는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이 군대와 더불어 저 밑에 있어. 그래서 숨도 죽이고 숨소리 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처박 동굴 앞으로 오르는 소리가 나. 큰일 났다, 누군가 보니까, 아니 사울 왕이 볼 일이 급했는지 혼자 뭘 잘 먹었는지 설사가 나오는지 동굴에 와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저로 해치 않습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한 칼에 처치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냄새나는 그 순간 가만히 숨지키고 있다가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저 동굴 밑에 저 들판도 내려갔을 때 소리 지릅니다. 사울왕이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울왕이 감동 먹어가지고 알았다, 끝났을까요? 다음에 또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요, 마음의 기준,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절호의 기회라고 사울왕을 처치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것인데,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들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축복의 기준을 바꾸고, 성공의 기준을 바꾸고, 형통의 기준을 바꾸고, 인생의 기준, 마음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세상과 비교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마음의 기준을 바꾸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실족하고 왜 실망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동창 모임에 갔더니 세상에 한 제 친구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막 그것도 최고 좋은 벤츠로, 그리고 보니까 집에 가사도우미 한 5명을 두고 산대. 근데 집이 막 여름 별장은 저 남해 있고 겨울 별장도 어디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뭡니까 나는? 난 쟤처럼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대체 왜 그럽니까? 나 너무 슬퍼요. 이렇게 제가 그 친구랑 비교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목사인 제가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와 비교하고 제가 슬퍼하고 실망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저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친구 사업과 여러분 친구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빨리 승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사업을 더 잘 못하고, 이것 때문에 비교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비교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갖고 누려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다른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못하다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승진하고 집을 사서 이사가면 저는 마음껏 축하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씨, 나는 저렇게 승진도 못했는데, 난 저렇게 좋은 집도 못 사는데, 이러면 시기 질투에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친구보다 내가 잘 못 나간다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돈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남들보다 사업은 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성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 아세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24살 때에 만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 이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다시 보여줘 보세요. 감상하려면 좀 감상할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 중인데요. 뛰어난 신체 묘사와 감정 표현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혹평했습니다. 야, 무슨 마리아 봐라, 저렇게 뚱뚱하고 비율도 맞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는 게 뭐 늘어진 팔만 거대하게 보이네, 이게 무슨 작품이라고 혹평을 받았어.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지금 사람들 보라고 이 조각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조각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런데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옆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비율이 안 맞지만 수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신체 비율이 완벽합니다. 마리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준을 수평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 실족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수직적인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내가 내 친구나 세상 다른 사람들만은 못 나가고 못 갖고 못 가질 수 있어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가진 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끝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복해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은 끝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고 영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긴 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땅이 없어서 그렇지. 부동산 없지. 이거를 이렇게 수평적인 시각에서 물질적인 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당대의 문화 속에서는 땅은 이웃집 아저씨에게 상속해요, 자기 자녀에게 상속해요. 자녀에게. 그러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땅이 생길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육적인 물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육에 두고 이 땅에 두고 일생에 두지 마시고 영적인 것 하늘과 복음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가치 기준을 바꿔야 돼요.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재산 지키는 거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우리는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요.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막막한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어떻게 참고 기다려? 죽겠는데. 그런데 잊지 마세요. 지는 것 같아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 반석,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사스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초조함,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은 내 인생에서 누구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건 큰 실수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포함해서 꼭 계산해 주세요. 그래야 잘 되고 이긴 자로 결론이 나요. 제가 지난번 집회하면서 올 총각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흑역사를 막 썼어요. 상상 불허했어요 진짜.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학교 와가지고 나 쪽팔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학교 못 온다. 진짜 한 번도 안 왔어요 학교. 그런데 그때 어머님 실수하신 게 있어. 뭘? 하나님을 포함해서 내 인생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나만 보고 계산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낳은 게 너무 큰 실수다 진짜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회개하셨어.
하나님을 포함해서 내 인생을 계산하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한 게 너를 낳으려고 결혼한 것 같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너를 낳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말이 바뀔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더 이상 도망갈 데 없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아둘람 굴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아둘람 지역에 가면요,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은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지요. 벼랑 끝이지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이 한때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고 택했다더니 이거 지금 사기친 거 아니야? 얼마나 흔들렸을까? 그런데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계산하니까 그곳에서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새 왕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지치게 만드는 사울왕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울왕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속세계는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무너진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내 편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참 많았고,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경험자예요. 공주에서 27년 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욕심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럼 기복신앙이 돼. 여러분의 탐욕과 믿음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오염된 신앙이 돼.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과 믿음을 결부시키면 안 돼. 그러면 타락한 신앙이 되고 갑질 신앙이 돼.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네요. 전문가들 얘기 제가 어느 때부터 지금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경제는 파탄나고 우리나라는 망하고 끝날 것 같아.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신앙인들도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괴롭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바꾸세요. 상대적 신앙에 노하세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돈 몇 푼 조금 더 빠른 승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얼마나 더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낙심될 때 믿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절대적인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만 붙드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잡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멋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